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저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칭호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성자라는 말씀이죠. 자, 이 칭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칭호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름을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또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 무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자, 이 이름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뜻이요, 또 저들에 대한 꿈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남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사랑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꼴초가 담배를 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담배는 끊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담배 피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담배를 끊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방 안에는 지금 나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또 담배 끊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1대1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끊고 또 피우고 열흘을 끊고 나서 또 피우고 이렇게 3번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담배 끊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담배를 끊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담배로 끌려가는 마음을 싹 고쳐버리신 거죠. 성도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로 형제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여기서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헐벗은 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가 내 형제라고 한다면 어찌 못 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형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의식이 없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고도 베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한결애라고 합니다. 한결애가 무슨 뜻입니까? 한씨라는 뜻이에요. 자, 한씨라는 이야기는 한 형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민족이 따지고 보면은 아담에서 나온 한 형제들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낳은 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사는 자식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자식에게 신경이 쓰이는 법입니다. 잘 사는 자식이 준 용돈을 받아서는 못 사는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사는 자식이야 신경 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못 사는 자식은 늘 신경이 쓰여서 저것들이 요새 굶지는 않나, 병이 났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살펴보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돌봅니다. 이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효 중에 가장 큰 효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처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아니 우리 주변에 너무 가난해서 헐벗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염소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고 대접해내냐고 묻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 일은 그들 자신도 다 잊어버릴 만큼 아주 작은 일이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을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내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리라. 이 사람 너무 기뻐서 열심히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안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오셨나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웬 거지가 서서 찬밥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12시가 지나도록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쯤 되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나게 뛰어나갔더니 아침에 왔던 거지가 자기 친구 거지까지 데리고 와서 밥 달라는 것입니다. 듣자 하니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는데 자기들이 배고프니 밥 좀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문을 꽝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오시는구나 하고 반갑게 뛰어나갔더니 이번에는 그 거지가 떼거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으니 밥 좀 주고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 문을 굳게 닫아 잠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왜 약속하시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건만 너는 나를 박대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 가고 2번째는 베드로를 데리고 갔고 3번째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때마다 너는 나를 내어 쫓았다. 그러면은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렇다. 그가 바로 나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가 만든 동화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늘 남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들,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어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성도라 부름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복받을 자로 구별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복받을 자, 영생에 들어갈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은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항상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히 복받을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